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능력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2절에 보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하여서 이방인인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 지도자 몇 명을 대신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백부장의 이런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우리 유대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듭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제국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혁혁한 공을 세운 군인들의 그 공로가 굉장히 큽니다. 로마 군인이면서 또 장교인 백부장은 얼마든지 유대인들 앞에서 위엄을 보이고 또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지만 자신의 하인을 부속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여서 또 유대인들 입장을 잘 대변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어떤 종교적인 또한 교육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기관이며 장소였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움직이셨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명령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어서 말로 군사들이 움직입니다. 내가 명령을 내리면 군사들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와서 고쳐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의 영역에 속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만 내리셔도 그 명령이 시행된다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부장의
이 믿음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겸손이고요, 또 하나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 혹시 펜을 가진 분이 있다면 거기에 밑줄을 그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한 믿음.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은 백부장의 겸손과 확신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만한 믿음이다. 그 시각에 이미 종은 병이 나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 믿음의 능력이 실제로 경험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에는 나인성에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청년이 죽었고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본문 말씀은 죽은 청년보다는 남겨진 어머니의 슬픔을 주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2절에 보면 한 어머니의 독자이며 또 그 어머니는 과부다. 그리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와 함께 장례 행렬에 동참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은 누구의 몫입니까?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겠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이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또 과부는 경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들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여인은 오롯이 그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머니의 고통은 동네 사람들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례 절차에 함께 합니다. 그 어머니의 고통과 함께 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과부를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과부에게 남겨진 짐, 그리고 인생의 고통, 무게, 두려움, 슬픔, 절망,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를 보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무슨 말이냐면 그 과부의 어려움에, 그 과부의 슬픔에 동참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감하신다는 거죠. 아픔에, 그 과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예수님은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슬픔과 고통의 행진을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청년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와 말도 하고 다시 어머니와 관계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내용을 여기서 펼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공감하셨고, 그 다음에 그냥 단지 위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유 너 참 힘들겠다, 어렵지, 이렇게 위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로마 백부장인 이방인에게 확장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죽은 자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적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일으킵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또 고통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또 그들과 연대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겸손함과 확신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과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낳았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연결되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부활과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